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오늘은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과 쉬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째오니까의 15번째 경전입니다. 464쪽이에요. 464쪽. 464쪽입니다.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과 쉬운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맞지마니까 15번째 경전으로서 이 뜻 자체는 아누마나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추론한다, 추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설법자는 누구냐면 목련존자이십니다. 목련존자 누구십니까? 신통제일이시죠? 네, 모깔라나 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그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시신 것입니다. 오늘 설법은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서 단계 설명 살짝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불교에 귀하셨다면 이 경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절에 오시면 스님들이 여러분들께 어떤 기도를 하라,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충고를 드리죠. 근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왜 굳이 내가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목련존자께서 정의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법 대상은 비구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부대중이라고 하죠. 사부대중이 누굽니까? 저희가 그냥 쓴다고 해서 이해하시고 쓰셔야 되는 용어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예요. 우바세, 우바이.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비구랑 비구니랑 보살과 거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용어 중에 처사, 거사가 요새는 혼용되는데 처사는 원래 유교 유학자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거사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처사라는 말은 요새는 결혼 안 하면 처사하고 결혼하면 거사라고 하나 그렇게 되죠.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거사. 도가 쪽에 썼던 말이 처사. 왜 보살을 했냐?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종교 활동이 많죠. 그래서 절에서 제 느낌상은 여자분들이 아마 절에서 공양주도 사시고 온갖 잡구레한 거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높임말로 보살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보살이란 말이 너무나 남용이 되다 보니까 보살이라는 말을 좀 낮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보살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무슨 무속인으로 보시냐? 이런 분도 있어요, 가끔. 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살이라는 말은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네. 그래서 거사라는 말도 유말거사라는 곳에서 왔어요. 그 뜻은 뭐냐면 거부장자, 돈이 많고 수행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높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젊은 분들한테도 처사라고 할 게 아니라 거사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용어가 고정되어 있는데 굳이 처사라는 거에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쓰였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부대중은 어떻게 해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같이 수행을 하죠.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 경전의 가르침이 비구, 비구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서 내가 과연 이 설법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설법을 들을 때 이런 안 좋은 자세 가지고 있나? 꼭 반조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실천한 건 어렵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존자 마하 모깔라나가 박가국의 승수마라기라의 베사칼라 숲의 사슴동산에 있었다. 존자 마하 모깔라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벗들이여, 어떤 것이 가르치기에 어렵게 만든 특성입니까?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악한 욕망에 지배당한 사람, 자신은 칭찬하고 남은 헐뜯는 사람, 화를 내고 분노의 마음에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 화를 내고 성냄으로 인하여 원한을 품은 사람, 화를 내고 성냄으로 인하여 요지부동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 화를 내고 성냄으로 인하여 분노에 찬 말을 하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을 헐뜯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드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어물쩍 넘기거나 제대로 듣지 않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빈정대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 혹독하고 원한을 품는 사람, 남을 시기하고 인색한 사람, 남에게 사기치고 기만한 사람, 완고하고 건방진 사람, 세속에 묶여 견고하게 집착하여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 버뜨려 이 16가지가 가르치기에 어렵게 만드는 특성입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 스님들이 수행하라고 하시고 마음을 바라봐라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스님, 세속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해버리시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세속의 욕망에 끄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속이란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물지계, 욕계라고 하는 곳은 욕망의 세계입니다. 우욕락을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욕락을 즐길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도 생겨요. 정치는 왜 생기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해서 정치가 생깁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또 우리 수명조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된 거 아닌데 수명이 한정돼 있으니까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의 사회. 그렇죠? 여러분들 님비라는 현상 아시죠? 님비. 님비 현상. 나딘마이아드라고 해서 좋은 것은 내 거 우리 쪽으로 오고 나쁜 것들 예를 들어 뭐 교도소라든가 뭐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쪽에가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핀비는 좋은 거는 내 걸로 우리 쪽으로 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뭐 필요는 한데 굳이 내 주변에 있고 싶지 않은 거야. 물론 이해는 됩니다. 쓰레기장이 내 주위에 생기면 벌레도 많고 냄새도 많고. 네, 제가 저번에 그 김포에 있을 적에 그쪽에 김포 검단 쪽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그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냄새가 확 퍼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시죠? 네. 그리고 그래서 도축장이 또 앞에 있었어요. 한돈. 비 오는 날 또 냄새가 확 퍼져요. 근데 그런 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꼭 그런 것이 이사를 합니다. 그런 걸 아끼고 그리고 그런 걸 안 먹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중생 세계인데 세속에 살다 보면 한정된 자원을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을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정복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속에 얽매이다 보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낮춰보는 것입니다. 정신적 세계는 굳이 왜 필요하지라고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몸이 있어야 수행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도를 넘어서 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승의 6바람이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바람이죠. 보시바람이는 어쨌든 가장 처음 보시바람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벗어놓으라 이런 뜻도 있어요. 너무나 내 몸뚱아리야 어떤데 겉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로워하시라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바라밀이 여러분이 복을 많이 쌓아야 수행하는데 방학이 없어서 그래요. 방생 같은 건 생명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생명을 많이 풀어주고 하는 방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몸이 아프지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래서 보시바람이 닦으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복이 넘치면 이렇게 수행할 때 장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바람이 첫 번째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스님이 권유하시면 이게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좋은데 사람이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꼭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번 이렇게 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가르침을 받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자세히 설명해주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그래서 보살님 처음에 오셨으니까 기도를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가는 기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 오랫동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못 물어보고 쭉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근데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서 스님께서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16가지 다 해당이 되겠죠. 당장 자신 칭찬 남 헐뜯고 요게 그러니까 한풀이하러 오시는 분이 있죠. 물론 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자기 얘기가 끝나면 딱 가버리죠. 그러면 절에 오는 이유가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다 어떤 자기를 향하는 말밖에 없죠. 나만 이득되려고 하는 말. 그렇게 하면 배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가르치기 쉽게 만든 특성이 반대겠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벗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가르치기에 쉽게 만든 특성입니까? 악한 욕망이 없고 악한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은 헐뜯지 않는 사람, 화를 내지 않고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 화를 내지 않고 성냄을 인하여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 화를 내지 않고 성냄을 인하여 요지부동의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 화를 내지 않고 성냄을 인하여 분노에 찬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을 헐뜯지 않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들지 않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어물쩍 넘기거나 제대로 듣지 않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빈정되지 않는 사람, 꾸짖음을 듣고 자신 행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혹독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 남을 시기지 않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 남을 사기치지 않고 기만하지 않는 사람, 완고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는 사람, 세속에 묶여 견고하게 집착하지 않아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 벗들이여, 이 16가지가 가르치기에 쉽게 만드는 특성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전에 요순시대에 순임금의 사위가 우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남이 지적을 하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남의 지적을 해줄 때 내 마음에 사람이 이상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반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까지는 못 나오더라도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네 알겠습니다까지만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도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비교를 해보시고 자기 지혜로 봤을 때 이게 맞다 싶으면 과감히 하셔야 돼요. 그죠? 자기를 경영하는 것도 사회를 경영하는 것과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한번 결정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 하시거나 아미타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가게 냅둬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어떤 인연이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분을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화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분이 과거의 그분이 아니잖아요. 실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인연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만날 사람 꼭 만나게 되죠. 근데 자기 의지로 만나게 되면은 결국 고통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절에서 알려드리는 수행법인 그 마음을 바쳐라. 이것이 확 와닿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양 올리듯이, 부처님 공양 올리듯이 그 모든 마음에 대해서 좋든 싫든 더러운 마음이든 깨끗한 마음이든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마다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실상연불성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그 포유류에서 영장류라고 하죠. 영장목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태란 스파 중에 저희는 태생이죠. 태생은 어릴 때부터 10개월 동안 부모 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종교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가장 토속적인 신앙이 뭐예요? 호랑이. 강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앙 대상이 컸던 것은 하늘. 사람이 어쩔 수 없으니까. 비도 때에 맞춰서 와야 되고 번개가 치면 풍작이 드니까. 근데 그 하늘에 대한 신앙이 아폴로 우주선이 달까지 갔다는 이 시대에서 통하죠. 아직도 그 믿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하늘에 계신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오죠. 하늘에 누가 있어요? 구름밖에 없지. 그죠? 구름밖에 없는데도 아직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쉽게 극복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타력신앙 비슷하게 출발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가 불교는 자력신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력을 처음부터 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력을 잘못하시면 또 교만심이 커집니다. 교만심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 16가지가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데도 자기가 몰라. 그래서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고집이 엄청 세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겸손한 마음을 시작해야 돼서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부처님께 모두 다 바친다는 생각으로 좋든 싫든.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 모든 걸 바치는 생각으로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다 바친다. 생각마다. 그럼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오력 기억하십니까? 오력. 자, 다시 한번 실력, 신력이라고 하죠.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진력. 정진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염력. 알아차려야 돼. 내 마음이 어디 향하는가. 그 네 번째가 정력. 삼매에 들어야 돼요. 삼매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섯 번째가 해력, 반야. 반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야의 힘. 자, 그 중에 세 번째 염력이 바로 이 모든 마음을 바친다는 게 그 염력이랑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수행하실 때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그리고 걱정한 걸 흘러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연부를 하실 때도 걱정되는 거나 좋아하는 것 때문에 쭉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한 2, 3분 흘러갑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시계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2분 지났는데도 10분이 지난 것 같고 왜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생각하고 싶은데 라는 게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당연히 일어나요. 좋다 싫다는 일어나요. 그때 알아차리시고 관세음보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의 말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여유가 생겨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가지 자질을 자신과 비교하라. 이게 이제 출원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경전의 제목이 붙은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 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또 다 읽고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도 한 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벗들이여, 그대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악한 욕망에 지배당한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악한 욕망에 지배당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악한 욕망을 품지 않을 것이며 악한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신은 칭찬하고 남은 헐뜯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의 마음에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의 마음에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분노의 마음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를 내고 성냄을 인하여 원하에 품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화를 내고 성냄을 인하여 원하에 품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성냄을 인하여 원하에 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를 내고 성냄을 인하여 요지부동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화를 내고 성냄을 인하여 요지부동의 고집을 부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성냄으로 인하여 요지부동의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를 내고 성냄을 인하여 분노에 참 말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에 참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분노에 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꾸짖음을 듣고 사람에게 대든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을 헐뜯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을 헐뜯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드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든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꾸짖음을 듣고 어물쩍 넘기거나 제대로 듣지 않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빈정대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꾸짖음을 듣고 어물쩍 넘기거나 제대로 듣지 않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빈정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꾸짖음을 듣고 어물쩍 넘기지 않을 것이며 올바로 듣고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빈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꾸짖음을 듣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꾸짖음을 듣고 나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좋거나 유쾌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꾸짖음을 들으면 나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남에게 혹독하고 원한을 품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남을 멸시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남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며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인색하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남을 시기하고 인색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남을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기치고 남을 기만하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사기치고 남을 기만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사기치지 않을 것이며 남을 기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완고하고 건방진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완고하고 건방지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완고하지 않을 것이며 건방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속에 묶여 견고하게 집착하여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사람은 나에게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만일 내가 세속에 묶여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세속에 묶여 견고하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쉽게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길죠? 이것을 목련존자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의 배수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그죠? 사성제 8정도 12연기 그리고 16이라는 숫자는 이런 정리하실 때 많이 쓰세요. 그래서 목련존자도 16, 16가지 정리하신 것입니다. 또는 부처님께서 사리부존자님을 이제 찬탄할 때도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제외하고 이 전 우주에서 사리불의 지혜의 16분의 1을 미친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1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선 4가 우리 문화와 달리 굉장히 어떤 성스러운 숫자인 것 같아요. 한국엔 4가 어때요? 층수에서도 F라고 표현이 되죠.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2, 3, 5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서양에서는 13. 13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마의 숫자라고 해서 안 좋아하시죠.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이 왜 그럼 16일을 이용하셨냐? 인도 사람들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반야신경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예? 무명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명이 없는 것도 없고, 막 이러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정리 원래 그냥 이 세상이란 건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있다라,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헤매죠. 그래서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예전에도 이 니까에 나왔지만, 뗏목의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수행하다가도 때가 되면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뗏목처럼.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을 들으실 때도 처음에는 있음의 세계에서 비유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있잖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라고 하죠. 내 궁극에는 나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DNA로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어머니와 아버지 집안에서 DNA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나의 육신이죠. 거기에 전생에 나의 향수신이라고 하는 영가가 들어갑니다. 식이 들어가요. 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애가 사산이 됩니다. 식이 들어가요. 식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반적으로는 식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살제 오르신 분은 식이 들어가지 않고 그 곁에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식이 들어갑니다. 식이 들어가면은 부처님의 경제에 보면은 식이 들어가면은 그 배아가 이렇게 거품처럼 생겨지고 뭐 그런 말씀 비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세요. 부처님이 그래서 천안통을 다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어떻게 현미경이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거품처럼 되고 이렇게 꽃망울처럼 된다는 표현이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배아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9개월 반, 9.5개월 만에 태어나죠. 그렇게 태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것이 전생에 내 마음이 들어가지만 어머니 DNA와 아버지 DNA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죠. 그럼 어머니 집안과 아버지 집안의 오랜 조상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집안에 태어날 때는 7대조까지 본다고 하죠. 7대 조상까지.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만약에 그 집안이 계속 뭐 살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집안 아들이 태어나도 그런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 집안 보면은 아들도 선생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신 경우도 집안이 공무원이 나오실 거면 그 집안 조상 중에 공무원이 많으시면은 좀 잘 나와요, 공무원들이. 그 집안에 어떤 그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랜 그 선조들의 생각이 들어간 DNA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내가 그 어떤 욕망이 선택해서 들어가지만 그것은 내 전생의 나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들어가는 순간 전생 기억도 하나도 안 납니다. 대부분은 5세 이전 기억을 못 하죠. 5세 이전 기억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생 기억도 못 하면서 성장하는데, 근데 전생 업력은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공부만 하셨던 분은 성장해도 공부만 하셔요. 아무리 그 집안에 태어나도 어떤 뭐 코드가 맞아서 그 집안에 태어난다고 해도 공부하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따지는 습관이 있고, 전생에 축생이었던 분은 뭐겠어요? 독사 몸을 받았다고 하시다. 독 쏘는 게 있겠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소였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되새김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소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하실 때는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없다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없냐. 처음에는 유와, 내가 있다는 식으로 부처님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집착의 대상으로서 것이 아니라 어떤 수행의 방편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행하실 때 자기 자신을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기 자신 꼭 관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벗들이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악한 욕망에 지배당하진 않는가? 나는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는 않는가? 나는 화를 내고 분노의 마음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화를 잘 내고 성냄을 인하여 원한을 품지는 않는가? 나는 화를 잘 내고 성냄을 인하여 요지부동에 고집을 부리지는 않는가? 나는 화를 잘 내고 분노에 찬 말을 하진 않는가? 나는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항하지는 않는가? 나는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을 헐뜯지는 않는가? 나는 꾸짖음을 듣고 꾸짖는 사람에게 대들지는 않는가? 나는 꾸짖음을 듣고 어물쩍 넘기거나 잘 듣지 않고 화를 잘 내고 미워하고 빈정대지는 않는가? 나는 꾸짖음을 듣고 나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나는 남에게 혹독하고 원한을 품는가? 나는 남을 시기하고 인색하지 않은가? 나는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기만하지는 않는가? 나는 완고하고 건방지게 굴지는 않는가? 나는 세속에 묶여 견고하게 집착하여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사람인가? 만일 그렇다면 악하고 건전지 못한 성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밤낮으로 좋은 성을 닦으며 기쁘고 행복하게 머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이 16가지 요약본 있잖아요. 그것을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지 않는지를 잘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가장 첫 구절이 뭐래요? 관자재보사 행신 반야바람이 있다시 조견 오은 개공이죠. 오은이 뭡니까?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욕망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욕망이 떨어지려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해야 이런 16가지 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 16가지 성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뭐로 가요? 나로 가요. 나에 대한 집착으로.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윤회의 세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해야 죽을 때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쪽 지역이 뭐 불심은 약하지만 저건 있었어요. 전설 같은 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이 물건 쟁여놓는 분들 있죠. 쟁여놓는 뭘로 태어난다고 하냐면 구렁이에 태어난다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어떤 구렁이가 꼭 내려오는 집안도 있었어요. 제삿날에 그 할머니셨는데 제삿날에 꼭 내려오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그냥 때 맞춰 내려오는 건데 이제 자기 습관이 있는 거죠. 자기 죽었다는 그 기억만 있어 내려오는 것인데 축생보 받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왜 일어나냐면 수행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성찰하시면서 내 마음 모든 것을 바친다. 근데 바친다는 개념은 이제 좀 공부하시다 보면 그게 어떤 걸로 발전하시냐면 이 마음 모두 그대로 부처로구나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저희 큰 스님이 좋아하셨던 문구처럼 보보성성 염념상속 아미탑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뭐 보보성성 염념상속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생각마다 다 알아차리시면서 염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력의 염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생에 특히 돌아가실 적에 이득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